고린도 후서 강론 47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 전후서의 마지막 강론 내용이지요. 12장 11절 봅니다. 12장 11절 10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기독교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 여러 가지 부작용의 모습을 고린도 전후서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작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따로 아주 준비해 놨어요.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부작용인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한 부작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의 종합판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규제하고 규범을 정하고 조심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적어도 선하게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요, 사람들의 행동은 일단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겉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다 하더라도 겉은 화려한 겁니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규범화한 유대교의 부작용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가 되고 나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얻고 죄사함을 입고 구원함에 이르렀다는 확신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을까? 회칠한 무덤 같은 부작용은 없지만 너무 사소한, 너무 상식적인 일, 이런 것에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지금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크게 나타난 부작용,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 가장 큰가 하면요, 일단은 율법을 가르치면요, 율법을 전하는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모든 사람은 굴종합니다. 그 위험에,
그 카리스마에 굴종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모세에게 항거하거나 제사장에게 항거하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제사장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굴종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는가? 달겨듭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지금 이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 이 이방인들이 진짜 율법적으로 말하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같이 악수도 안 해요. 아주 천박하게 대하는 대상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온갖 잡동사니가 거기 다 모여 있고 또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들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식사 나누고, 어떻게 교회에서 신분의 차이를 두느냐, 먼저 식사를 하고 뒤에 오는 사람은 굶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아주 감사하는데 그건 잠시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억압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감히 자기에게 누가 훈도하거나 누가 규범을 내대거나 누가 엄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러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가르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몰려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존귀히 여겼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이 넘도록 가르치고 교회를 키워나갈 때 그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와와했어요. 그런데 잠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오고 아볼로가 오고 디모데가 오고 그렇게 하고 바울은 다른 데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니 이건 뭐 아사리판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진짜 사도냐 따지고 봤더니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지 않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예수님 만났다는데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자기네들끼리만 알지 우리가 알 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니까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분노의 서신서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제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나무랬는지. 왜? 바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 깊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택함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도도 아닌데 얼떨결에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자기가 착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줄로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성도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본인도 알 수 있고 제3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도 간단해요. 뭐 대단한 뭐를 하기는 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에게 인기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암만 자기가 교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암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가? 그걸 지금 고린도 후서 12강, 13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글로 기록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지고 자기가 사도지 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을 기록해갖고 우리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더구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지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니야.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자기가 그리스도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직접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사도의 말을 곧 그리스도의 말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런데 좀 똑똑한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모세가 뭐 기록했고 모세 사람이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선지자들은 사람 아니냐? 어디 하나님이 기록했어? 이러는 사람 많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약을 읽고 아무리 강론해봐야 안 듣습니다. 그건 모세의 말이지. 그건 다윗의 말이지. 그건 엘리야의 말이지. 지가 하나님이야. 이래버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기록했지 마태가 기록했지 그게 무슨 예수님이 기록한 거냐? 마태의 말이지. 특히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닌데 여러 가지로 거부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이 정도인데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사는 어떻겠습니까?
예? 사도들에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무시하고 막 파당을 지어갖고 대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늘의 비밀의 보화라고 이걸 전파하는 교사들을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비단 고린도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는 직접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저를 만나면은 저를 무슨 하나님 비슷하게, 눈이 그래요. 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무섭습니다. 언제 저 눈빛이 변할까 두려워요. 왜? 그런 분을 한두 명을 본 게 아니니까. 이게 성도님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면, 또 성경을 잘 알면 아주 거룩한 어떤 흠없는 어떤 아주 신령한 그런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얼굴 갈아붙이고 이래갖고 다녀갖고는 이건 정말 이게 실망이 이런 걸 깬다 그러잖아요. 확 깨요. 그래가지고 그 존귀 여기던 마음보다 무시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냥 말로는 목사님도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더 그 말 속에 목사가 나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강론해도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럽니다. 잘난 척하고 떠들지 말고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더 이상 못 가르칩니다. 더 이상 말하면 할수록 비웃음만 받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할수록 계속 적습니다. 어느 날 무슨 말 했는데 저거 나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 어느 날 무슨 말 했는데 저거 누구 오장로 들으라는 말이지. 저거 누구 들으라는 말이지. 무슨 집사 들으라는 말이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은 그 배설물과 같은 그런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냥 난도질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진수를 맛보고 그랬을 때는 그걸 전하는 교사가 하늘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고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요,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도 싫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도 사도로서 표적도 행하고, 사도로서 능력도 행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교사는 사도라는 표적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성도들이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은 아무런 그걸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해줄 때 목사지, 니까짓 게 이러고 나오면 목사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힘으로도 못해요. 목사는 힘으로 해서 이겨도 욕먹고 져도 욕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해도 못 이겨요. 말로는 아예 안 듣기 때문에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가장 지혜로운 목사가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은 36개 주랭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36개 주랭랑을 놓으면 따라오면서 욕합니다. 따라오면서 돌 던져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전체 내용을 우리는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억의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이 1억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정하기를 제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용서하여 달라고, 제가 이거를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1억의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이제부터 너는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하여 주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라. 이제는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죽어서 지내지 말고 이제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약점이 없으니까 모두 다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죄 없는 자 되었으니까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인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요. 그래갖고 춤을 추면서 아주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저 앞에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놈이 있네. 가다가 아니 당신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간 적 있지 않냐? 아 예. 근데 제가 이 형편이 어려갖고 이 1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갖고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이게 미쳤나?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는 돈 받아내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걸 주인이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너는 1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너에게 고작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걸 용서를 못하고 그걸 이해하여 주지 못하고 그걸 받겠다고 그래 고발까지 하고 온 사방에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 사람 돈 끼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해야 마땅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증거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리고 나의 이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무능함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라 인쳐준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감사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끝없이 용서하는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계명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을 지켜서 준행하면 죄사함을 받고 세 계명을 지켜서 준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아 갖고 오래 참지 않아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성내지 않는 게 아니라 성을 날마다 내요. 이건요 제 경험상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처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한참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운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판자가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대상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체급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맙니다. 아이고 뭐 어려서 그렇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용서를 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말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다, 나보다 좀 강한 사람인데 흠이 많아요. 이거 용서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온 사방에 소문 다 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지 이러는 사람 붙잡고 꼭 말합니다. 뭐가 대단해,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렇대. 팩트를 알아야지, 팩트를. 그러면서 그냥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180도로 바뀝니다. 180도로. 제가 눈치가 100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거의 저는 90% 읽어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50만 넘으면 대부분 다 그걸 압니다. 인생을 한 50년쯤 살면요, 아무 말 안 하고 눈으로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깔보면은요, 상대방이 금방 압니다. 말로 주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돌려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듣거든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러고 있어요. 실질적인 예까지 제가 다 들어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의 속이 좁아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어먹게 되면 율법 아래서도 해방을 얻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도 않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으면 자기의 자존감이, 자기를 향한 자존감이 극대화됩니다.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면 견디질 못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가? 제가 교회 개척을 이제 했는데, 교회 처음 개척을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의자고 의자도 제가 다른 데 가서 사정하고 얻어오고 다 했는데 강대상만 얻을 수가 없었어요.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 의자도 얻어오고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강대상이 없으니까 그 전에 누가 교인 중에 한 명이 손으로 이렇게 판자를 해가지고 탁자처럼 강대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갖다 놓고 이제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손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정성 들여 이렇게 암만 만들어도 이렇게 프로가 만들어서 파는 이런 강대상처럼 이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새로 이제 구입을 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지.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만드는 것 천대했다고. 그 정도로 속이 좁아져요. 이게 실제적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속이 좁아지는가 하면요,
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제 커지고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직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재직을 다 재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재직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그래도 장로교 법대로 이렇게 정해진, 그게 무슨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법대로 뭐 장로를 뽑을 때는 뭐 어떻게 투표를 하고 뭐 권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투표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권사가 되고 누구나 다 집사가 되고 누구나 다 장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투표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안 되지 않아요. 다 되면 좋은데. 그런데 피선된 사람은 에이 이거 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그냥 장로라고 세워놓고는 뭐 아이고 시계 부담 주네 이렇게 말하고, 뽑힌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작은 데서도 내가 떨어지다니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와요. 한 300~400명 되면 이런 일이 좀 없고 한 50명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식구 안 나와요. 그냥. 그럼 작은 교회에서 두세 식구만 안 나오면요 자리가 훤합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대단한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제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고 억압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부작용을 제가 다 안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가르쳤더니 교회도 안 되고 성도들도 이런저런 일로 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맨날 치는 그따로 해갖고 그 구원 받겠느냐, 그따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겠느냐, 맨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 온라인 복음교회 성도님들, 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은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 부작용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미 제 강론을 좀 많이 들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자존심 상해합니다. 누구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그러더라니까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로 심한가? 앰프 이거 기술자가 성도 중에 한 명이 있으니까 제가 안 하고 그 앰프를 잘 다루는 그분이 이 앰프를 이제 뭐 설치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매주 안 나와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전에 앰프가 이상하고 마이크가 이상하면 당장 고쳐야 돼요. 이걸 당장. 오후 예배에도 지금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저는 당장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는 못해도 수요일까지는 저는 고쳐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손볼 수 있는 분이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한 달 있다가 나올지, 2달 있다 나올지. 그분은 또 그분 사정이 있어요. 그 직장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주 참석을 못해요. 일부러 참석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뛰어다니면서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은 그분보다는 좀 못하지만 다른 분한테 그걸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있다가 나왔는데 자기가 손도 안 댔는데 스피커 방향이 바뀌어 있고 앰프가 바뀌어 있고 그때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삐졌다 이러고 써놨어요. 마음속에 딱 적어놨어요. 이런 걸 말을 그 즉시 말을 하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말 안 해요. 때를 기다려요. 때를 몇 가지 쫙 적어놨어요. 때를 기다려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이 25년이 넘는 목회를 해오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차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더라니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목사는 무슨 제사장 비슷해갖고 감히 뭔가 불만이 있어도 말도 이렇게 못하다가 자유로워지고 다 목사니 뭐니 하는 건 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 일하는 것이지 다 무슨 계급도 없고 뭐 겁날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그만한 자존심도 용서를 못합니다. 묵인을 못해요. 묵인하는 대상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보다가 신앙생활도 적게 했고 나이도 어리고 뭐 이런 사람, 또 가난하거나 또 좀 많이 부족하면은 그런 분들은 잘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니까 얼마든지 참 이해하고 덮어주고 배려해줘야지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지 않아요. 왜? 자기는 이제 완전한데요. 뭐 완전한데 아이 집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말하면 기절한데 지는 매번 일어나요. 저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신분으로 따지면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래 자기의 신분으로 말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음행을 하면서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니까 달겨들고 자기네 형제를 그 재산 재물 좀 자기한테 손에 끼쳤다고 붙잡아가지고는 고소를 하고 바울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받겠다고 자기 형제를 고소하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아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뭘 좀 특별한 은사 하나 가지고 있다고 교만해갖고 교회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양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무시하고 펄펄 뛰어다니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은사 집회 한번 가보십시오. 뭐 은사 좀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로. 태도부터 딱 달라요. 특히 뭐 은사 좀 받은 목회자들은 옷부터 바꿔 입습니다. 옷이 전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딱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으로 싹 바뀌어요. 백배교도 아니고. 자세부터도 아주 다 카리스마 있게 행합니다. 거기다가 곁들여요. 욕을 막 합니다. 거기다. 성도를 향하여 욕해요. 그래도 성도들은 거기에 또 다 겸손한 척하고 또 무릎 꿇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으로 성도들을 억압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당신들보다 능력이 더 많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로 하든지 율법주의로 하면 교회는 조용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복음으로 가르치면 교회 아주 시끄럽습니다. 입 딸린 사람은 다 말합니다.
안 참아요. 이게 우리들 부작용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좋은데 세 계명은 잊어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걸 잊어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자기에게 오는 그 말을 듣기 싫어갖고 상대방에게 자꾸만 돌려보내게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도움을 못 받고 다른 교회에서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는가 하면 바울은 봐라 어느 교회에 가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이런 걸 읽어도. 왜? 바울이 미우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도움을 못 받고 오히려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갖고 그 도움으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 글을 쓰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고대 시대에는 편지 쓰는 게 그냥 가난한 사람은 쓸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어딘가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어리석은 이 어린 양 같은 고린도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도 비난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가서도 다른 데서 도움받은 걸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것도 한 구절 읽고 바울은 항상 자비량한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아니 안 도와주면 그거를 그러면 그만이지. 안 도와주겠다는데 아니 살해를 안 하겠다는데 뭐 뺐습니까? 고발을 합니까? 방법 없이. 그래서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이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 아파야 돼요. 근데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미운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철부지하다는 겁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성장해가지고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넉넉하기 전에 말썽 일으키고 떠나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장하기 전에 말썽이고 떠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사실은 택한 자가 아닌데 그냥 못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 듣고 그냥 그렇게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꽃 핀 거와 똑같아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그 열매가 다 익는 게 아니고 많은 열매가 솟아집니다.
그래서 정작 익어져 가는 열매는 몇 개 안 돼요. 이 과정 속에서 다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참여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분란이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는 뭐 교회에 불만이 있어갖고는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나가서 뭐 비방하고 저러고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안 다녀요. 전혀 안 다녀요.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배운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어갖고 아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알고 있으면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 철이 없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지금 저분이 나를 심판할 자인지 구원할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이 들려면 익어져 가려면 계속 배워야 되는데 계속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계속 물을 주고 계속 비료를 주고 계속 키워나가는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뭐 방법이 있어요. 안 듣는데 방법이 있어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러는데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야말로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할 바는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냐. 이 글이 막 분노로 가득하지 않아요? 누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했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야, 복음으로 가르쳤더니 교회 엉망되고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능력 받는다고 산기도 다니는 목회자 많아요. 그런가 하면 순복음으로 아예 교단 옮기는 사람도 많아요. 왜? 장로교 교회 가서 그분들은 또 말을 꼭 그래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 교회 교인들은 그냥 막 달겨 들던데 그래갖고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그걸 또 그 핑계 대고 그것도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 저처럼 도망와갖고 계속 하면 돼요. 도망와갖고 딱 도피성에 숨어갖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경험을 삼아갖고 성도님들에게 그 경험했던 일들을 다 교훈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다 알려줘야 돼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뇌가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으면요, 듣지 않으면
다 수군수군하고 당지어서 막 그냥 작당해하고 모여갖고 비난하고 아주 적습니다. 예. 흠담을 적어요. 1번 뭐라 그랬냐,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랬냐, 2번, 3번, 4번 다 적어요. 제 말 들으면 아이고 언제 봤나 싶겠지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본능이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 안에서 있다면 철부지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속적으로 듣기 싫어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익어갖고 열매 맺어진, 익어진 창고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지 않아요. 익어져 가는 거지. 그러면 비 내리고 비 맞고 태풍 치면 태풍 맞고 태양볕 내리치면 태양볕 맞고 그래야 익어져 갈 텐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져가지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존심, 조금만한 무슨 어떤 지적만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근본 이유까지 제가 설명하잖아요. 전에는 죄인인 줄로 알 때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죄인인 줄 알 때는.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교만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두려운 사람이 없어져요. 이걸 착각해 갖고 믿음이 더 좋아진 줄로 알지만 사실은 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차라리 그냥 율법 아래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더 내가 순종적이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전에는 난 교회 가고 목사님은 가장 대단히 존경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목사가 알기를 우습게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장 조심할 시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배워야 됩니다. 또 내가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회개 안 해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런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사도가 말해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 사도가 말을 해도 그러는데 뭔 교사가 뭐 사도라는 표시도 없고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말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 말하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말만 하는 게 본래 목사예요. 말만 하는 게. 만약에 내가 성도님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하려면 겁이 나서 못할 말도 많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용감하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제 심정 이해되지요? 이해돼야 됩니다. 자, 13장 1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가고 매듭을 짓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요 분노의 서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 안에서 살아있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가르치고 전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 그 말이에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니나 잘해라 하는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에 와닿고 진짜 그렇게 했구나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익어가니까. 그것이 영양분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계명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명은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수군수군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려하게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어져 가서 익어져 갈 때는 우리는 정말 철없는 사람처럼 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용서를 못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래 참고, 내가 약한 것처럼 저 사람도 약하다. 내가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람이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한 형제 한 자매니 부족함이 있으면 협력해주고 아픔이 있으면 감싸주고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퍼부어주고, 그것이 철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거 뭐 발견되면 그럴 수가 있나?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런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 같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뜻은 이러하다. 만약에 목사가 자기의 사상, 자기의 능력을 자랑해갖고 흠이 있으면 욕먹어 마땅한데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철이 없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온유하고 거룩한 줄로 알고 우쭐해서 저러고 나에게 막 무시하고 달겨드는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철이 없어갖고 우쭐하고 저렇게 막 달겨드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비난해요. 오히려 작당해 하고 모여갖고 그냥 흉만 뜯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36개밖에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그래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언젠가 들을지도 모르니까. 안 들으면 본전이고 들으면 다행이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대면하지 않고 저는 영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용감해요. 사실은 사람 눈 이래 쳐다보고 말을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저거 나 들으라고 그러지 이런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예를 제가 들 때 그 대상도 앉아있어요. 그 대상도.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게 지어내는 게 아니고 진짜 있었던 예를 들기 때문에 진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니까요.
말을 못해요. 말을 하고 싶어도. 근데 안 보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대면을 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직접 대면하면 말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대우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바울도 직접 대면에서는 말하기를 두려워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얼굴 쳐다보면서 말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게 전해어 주는 것이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처럼 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갑자기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자기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미워지거들랑 오늘 제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강 목사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겪게 될 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삐지고 처음에는 삐져 있지만 그 말을 하면은 너무 창피하니까 가만히 적어놔요. 그래갖고 때가 되면은 막 확대해갖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못 주워 담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우리 복음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가면서 이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알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은 자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가지고는 판단 잘해갖고 이 사람도 심판하고 저 사람도 심판하고 남의 잘못된 거 다 들춰내고 온 세상에 다 정의롭게 다 발표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야, 넌 진짜 정의다, 투사다 막 칭찬해줬어요. 국회나 가라 막 칭찬해줬어요. 그래갖고 우쭐했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대단하다. 야, 진짜 당신은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정말 할 말 다 아는 사람이구나 해서 높여줬어요. 그러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네? 인기는 높아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많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다 해가지고 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내가 왜 온 겁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면 나는 세계명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지혜,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것들을 견디어 내느니라. 모두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